아모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5장 7절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5장 7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로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 5장 7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정의롭지 못하고 또 불공정하고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고, 이것은 결국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 즉 사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이 이처럼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자기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자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에 있었던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싫어하시는가, 어떤 삶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사람의 특성 중 하나는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세상을 살아갈 때 정의와 공의롭게 살기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세상은 사탄의 세력에 의해 지배되어져 있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의를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즉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란 정의로운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이 나를 그렇게 살아가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로마서 8장 4절 5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내가 방언을 한다든지 내가 어떤 능력을 행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의와 공의는 절대적 정의와 공의입니다.
자기의 이해관계 속에서 정의, 자기의 이해관계 속에서 공의가 아니라 모든 이들을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한 거고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른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간다면 그것은 공의라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편취하거나 그 이익을 주지 않는 것 역시도 자기가 법적인 것은 다 지켰다 할지라도 공의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생각은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모든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 필요를 공급해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본소득이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용어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남보다 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에 공급받게 하기 위한 것.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의 정의와 공의는 이것을 잘 나누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가진 사람들의 불의함이란, 공의롭지 못함이란, 정의롭지 못한 것이란 하나님의 주신 것을 사유화해서 축적하고 자기 것으로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7절에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쑥이라고 하는 것은 덤불과에 속하는 그런 식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쑥 또는 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비유할 때 사용하는 것이 쑥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롭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것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오늘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작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의의 편에 서고 또 정의 편에 선다 하면서도 자기 편에서만 정의로운 것을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주시는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그리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라고 하는 이 말은 물론 별로서 묘성, 키마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삼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오리온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별자리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계절적인 면에서 묘성은 겨울과 관계되고 삼성은 여름과 관계되는 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계절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여름과 겨울을 만드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는 분,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질서를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낮에는 우리가 아침에는 밝음이 와야 되지만 그때 사망의 그늘을 보내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어두운 낯을 어두운 밤으로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 즉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이 지진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쓰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것들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라. 그분은 바로 여호와시다. 즉 이 말은 다르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냐? 계절을 만드시고 또 그 사망 어둠을 아침으로 그리고 낮을 어둠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 그리고 바닷물을 육지로 불러서 쏟을 수 있는 전능하신 분, 우리가 사는 모든 피조 세계를 마음대로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하시는 말씀이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산성으로 도망가,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를 숨길 수 있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장 안전한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산성, 그것에 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패망을 그들에게 미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세상에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패망을 막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10절에 보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시대의 고대시대의 성문은 재판도 하고 거래도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중요한 장소인데 여기에서 책망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책망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삶을 책망할 때 그 말을 듣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을 미워한다. 그래서 예언자들에게 예언을 말하지 말라고까지 강압적으로 말하는 자들을, 그리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직히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이 우리말에는 정직히 말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걸 직역하면 완전히 입증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면 그 예언은 반드시 성취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 즉 예언자의 그 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말을 하는 자, 그게 곧 예언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서로 평행법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미워하고 싫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다시 강조하는 8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하는 종교적 행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것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곧 여호와를 찾는 것이고, 그럴 때 그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모스 5장에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는 것을 표면적으로만 읽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참석하고 내가 기도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 행위와 관습적인 행위를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모스 5장 5절에서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즉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베델이나 길갈이나 더 나가서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기는 찾되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 습관, 관습적인 행위, 습관적인 행위가 그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7절로부터 10절까지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들이 왜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느냐.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갑자기 다 바꿀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강한 자라고 묘사되어 있는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패망을 주실 것이고 그가 그 패망을 피해서 산성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 산성에 패망이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노후를 위해서 축적하고 쌓아두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벌 혹은 패망 혹은 질병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지 인간의 과학 문명이나 인간의 기술이나 인간의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무슨 코로나를 박멸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지금 나오는 얘기는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것은 인간이 어떤 힘으로도 그것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코비드 시대에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이 말 이것만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측면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지는 못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살 필요 없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나는 못 살지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내가 지금은 내 상황이나 내 어떤 여러 가지 처지 때문에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사시오라고 권면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교만한 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가 깨달았다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은 이렇고 저렇고 해서 이것 제외하고 저것 제외하고 그래서 이건 지켜도 되고 이건 안 지켜도 되고 자기 스스로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것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안 살아가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attitude,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힘없는 자를 밟고 또 그들에게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많은 불의한 돈을 축적해서 쌓아두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리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었지만 그 집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가 많은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그것을 누리지 못할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고 그래서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패망을 보내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8절 9절에서 이미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쌓아놓은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집은 내가 거주할 수 없고 또 내가 불의하게 쌓아놓은 그 불의하게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 없는 삶을 살아감으로 공의와 불의한 삶을 공의와 정의를 살아가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실 터이니 빨리 하나님을 찾으라고 긴급하게 선언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7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절이 악한 때에는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에도 자기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가난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가난함은 내가 정직하게 살아감으로써 내가 필요한 것만 얻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의하게 많은 것을 쌓은 자들이 그들을 여러 가지로 학대하고 억울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정직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마음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나 행동으로나 어떤 모습으로도 정직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비록 부자가 아니고 힘이 많지 않다 해서 그들을 억울하게 하게 하면 하나님은 그들 편이 되어서 그 강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을 성찰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만모니즘 속에 교회와 그리고 성도와 모든 것이 만모니즘에 휘둘리고 있는 이때에 정말 우리가 공의와 정의 가운데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불의하게 번 것으로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강한 것도 한순간에 패망으로 보내실 수 있는 분이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우리의 부족한 점이 있을 때 주께로 돌아가기를,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